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에스라의 개혁의 내용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은 포로에서 돌아온 두 번째 귀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던 첫 번째 포로에서의 귀환이 약속된 70년의 때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제 두 번째 또 귀환의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라가 왕이 명령을 내렸죠. 가서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였던 에스라가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것들 다시 이방 여인들 돌려보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 재건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는 성전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성전의 무게 중심이 말씀으로 가도록 하는 역사가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배우는데, 이 느헤미야는 3차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큰 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에 두 사건 다음으로 이제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3차의 포로 귀환 사건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1절 말씀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왕궁에 있었다, 수산궁에 왕궁에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는 포로 2세대나 3세대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카비에 의하면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다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그가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올라왔다 했어요. 나의 한 형제 중이라고 하는데 느헤미야의 형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몇 명하고 느헤미야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했어요. 예루살렘의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물었더니 이제 말하는데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어졌고 성문들도 다 불타고 없고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에 그 현재의 형편은 아직까지 주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성 안에 사는 의미가 없죠. 외부에서 공격을 해오면은 그대로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방해하는 일을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은 조금 느슨해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편이 이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힘들고 고난 중에 있다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의 전문가였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그 와중에도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율법을 유지하고 율법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에스라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 느헤미야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6절에 느헤미야 1장 6절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열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그 형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는데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하는 열국 중에 흩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다시 택한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에 유다의 형편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풍성하게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은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잘 준행하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도 많이 거두어 들여서 쌓아 놓았던 것 다 먹기 전에 새로운 것을 거두어 들여서 묵은 것은 맛없으니까 이제 밀어놓고 새 것 먹자. 자, 이게 풍성한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해서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파종은 씨 뿌리는 것이 헛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시컨 씨 뿌려 놓아도 농사도 시원찮은데 그것마저도 적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고 살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5명이 100명을 쫓아내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쫓는 자가 없어도 눈치 보고 무서워서 숨고 도망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그런 형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계할 텐데 20절에 보니까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농사가 흉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어디인 것 같아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또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5절에 보니까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매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를 갚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고 대적들이 삼키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대적이 쳐들어오고 먹을 것이 없어요. 양식이 끊어져서 10 여인이 하나의 화덕에서 떡을 굽는다. 아니 10 여인이 각자 자기의 화덕에서 떡을 구워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형편이 10명이 하나의 화덕을 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구울 만큼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서 저울에 달아준다. 풍성하지 않으니까 풍성하면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는데 풍성하지 않으니까 저울에 달아서 조금씩 나눠 가지는데 그것도 공평하게 나눠야 되니까 저울에 달아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지는
그런 형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되어도 내게 충성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면은,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10명이 하나의 화덕에서 구워서 나눠 먹는 그것도 감지덕지한 상황이고, 이제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자식의 고기를 먹는 형편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열방 중에 흩어버리겠다. 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망하고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겁니다. (39절부터) 보니까요,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니라. 그 죄의 값을 치르면서 열방에 흩어져서 쇠잔하게 될 것이다. 점점 약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며 이제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 흩어진 가운데서 아주 미미한 상태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허물을 자복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기간이 지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저 미미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42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레위기서에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흩어져도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권고하시겠다, 돌아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방으로 흩어서 살도록 하시는 동안에 이 땅을 쉼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잠깐 쉬는 거야, 땅이 그동안에. 안식년에 희년에 땅이 쉬는 것처럼 그렇게 그동안에 땅을 쉬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정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당장 이제 눈앞에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다. 왕 앞에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은 아주 왕이 총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왕 앞에 이제 술을 바치는 그런 자리로 먹는 것을 관장하는 아주 왕과 친밀한 그런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형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른 형편을 좀 이야기하려고 왔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지금 이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는데, 자,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후도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느헤미야, 술관원, 왕후,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왕후도 죽는데 술관원 왕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도 금식하고 나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으로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왕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황제 폐하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에요. 왕도.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나를 형통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2장 1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다. 왕 앞에 이제 술을 드릴 때에 얼굴에 근심이 없었는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지금 설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술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왜 평소 같지 않고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지금 그렇게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타서 그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형편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굴에 근심이 있다. 왕에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묻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중건하게 해 주십시오.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래, 그러면 가서 그 일을 행하고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또 아뢰는데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충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저희로 나를 용납해서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삶의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가는 길에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히 그 유다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왕의 삼림 감독, 왕의 이제 나무들을 관리하는 그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전에 속한 영문이라는 것은 성전 곁에 있는 영문이라는 것은 요새와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문에 요새와 같은 곳의 문 그리고 성곽 그리고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해주십시오. 왕의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즉 내가 필요한 나무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2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왕이 먼저
소원이 무엇이냐 묻고 해서 왕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군대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걸어서 짐승을 타고 오거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몇 달씩 걸리는 거리고 중간에 도적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같이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총독들에게 왕이 내리는 조서를 가지고 가서 보여주니까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주변에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오는 것을 알고서는 근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완수하게 되어지는 것이 느헤미야 이제 뒤에 다음에 내용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내가 그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 의식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그거 다 틀렸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